뉴욕에 있는 한 한국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이 식당이 이제 한국인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이용해서 굉장히 잘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에 타겟이 된 거예요. 딸, 아들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가게가 열 때 무장 강도가 들이닥쳐가지고 딸을 납치해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협박을 걸어가지고 14시간 동안 이제 차 트렁크에 가둬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 딸이 차 트렁크에 14시간 갇혀 있었는데 과연 어땠을까? 딸의 입장입니다. 일단은 이제 갇혔잖아요. 강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처음에 되게 겁이 났답니다. 겁이 안 나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때 두려운 마음보다 회개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민사회가 참 각박한데 식당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셨는데 너무 식당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주일 예배도 다 빼먹고 11조도 하나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돈 벌기에 바빴던 게 막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도 몇 번을 주셨는데 그걸 다 무시해.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니까 그 안에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참 신기하게도 감사가 몰려오더랍니다. 어떤 감사냐? 아유, 내가 잡혀가는 게 낫지 어린 동생이 잡혀갔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 범인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돈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 FBI하고 경찰이 동조해서 이 범인들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시간 만에 14시간 만에 트렁크를 여는데 다들 이제 걱정한 거예요. 저 어린 딸이 14시간 동안 트렁크에서 어떻게 했는가. 트렁크를 여는데 아이가 성령 충만에 나온 거예요. 14시간 동안 무섭지 않았냐 물어보는데 아이가 14시간이나 지났다고요? 한 3시간 지나지 않았어요?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납치를 당해서 힘들고 무서운 순간이었지만 그 납치의 순간을 회개와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옵니다. 문제는 뭐냐? 그 기회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기회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요즘 아이들 얘기대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누가복음 12장부터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셔요. 바람도 보고 구름을 보고 너희가 내일 날씨를 예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대가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분간하며 살으라. 그 말씀의 결론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앞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와요. 이게 오늘 본문을 더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이 두 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망한다. 그러니까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제사 지내다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12장에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찰나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 와서 제사 드리려다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심판받아가지고 이렇게 죽임당한 것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돌려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최근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은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나 이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18사람이나 더 악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간 다 죽을 텐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갈릴리에서 온 사람, 죽은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에서 치어 죽은 사람들이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직접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인지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회개가 필요 없는, 심판이 필요 없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몇 년이나 열매를 못 맺혔죠? 3년. 이게 이제 심자마자 3년 동안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한 건지, 열매를 쭉 맺다가 3년간 중간에 열매를 맺지 않은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3년은 충분하다, 시간이. 우리가 과일나무를 왜 심죠? 열매 때문에 심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죠? 포도원 안에. 포도원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빨아들여야 될 양분을 이 무화과 나무도 같이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있다? 하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 하는 것이 다른 포도나무에게도 유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간 봤는데 열매가 없더라. 찍어버려라. 불쑤시개로 써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의 명령과는 다른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는데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누구보다도 농사에 해박한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주인에게 오히려 제안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1년간 거름도 주고 잘 가꿔볼 테니까 그때 열매가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 하시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더 있지 않습니까? 라고 간청하는 것과 흡사해요. 그럼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입니까? 1년. 자, 1년 안에 포도원 지기의 관리 아래 열매가 맺지 못하면 이 포도나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죽는 거예요. 잘라져서 불쑤시개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일단 이 무화과 나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뭘까요?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 안에 있다라는 것이 해답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뜻해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지금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으니까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현재 읽고 있는 우리가 바로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됩니까? 무화과는 무화과를
맺힐 텐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되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이 바로 우리가 맺을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회개를 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됐다고요? 시절이 3년인데 이거 딱 잘라서 3년 동안만 회개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땅을 파고 이제 거름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죠.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다 멸망해요.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 각자에 대한 최후 심판은 남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을 때, 주님 오실 날 언제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개인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1년간 기회를 얻어 포도원 지기의 도움을 받아 관리를 받아 열매를 맺혀야 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 1년이라는 짧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상태입니다. 언제인지 모르니 우리는 빨리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되는데 왜 이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을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라는 특권 의식도 갖고 있었고요. 실제 맞고요. 그런데 그런 종교적 열심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었던 거예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물을 때 다 열매라고 대답하면 대부분 맞아요. 이제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 열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어야만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종교적 열심이라 하면 유대인 못지않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교회는 교회 역사에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개신교회는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에요. 주류예요. 사회도 정치권도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력이 과연 긍정적이기만 한가? 아니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대형화되어지고 예배 형식도 세련되고 환경도 좋아지고 신학 수준도 높았지만 결국은 본질을 잃어버린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는 그럴싸합니다. 잎사귀를 보는 나무들도 있잖아요. 우리 신앙과 우리 기독교가 그럴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싸한 믿음을 보여주는 신앙이 그런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열매 맺지 못할까? 이거를 유대인의 삶과 조금 비교해 보자면 가장 큰 걸림돌이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시선이에요. 시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세상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맞춰져 있으면 결국은 세상을 갈망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게 되고 세상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대표격인 바리새인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너무너무 열심을 냈는데 결국은 열심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한다, 즉 위선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위선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열심을 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향한 열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나 이 차원에서 열심을 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아이고 예전에는 수련회 갔을 때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성경 한두 줄 외우라고 해서 막 했잖아요.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요즘도 뭡니까? 한 10년 전에 안 외우고 안 먹어요. 그 어떻게 먹느냐? 나가서 컵라면 사 먹고 오더라고. 야, 참 세대가 달라졌구나. 그렇다고 컵라면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데 가서 수련회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 참 시대가 달라졌어요. 가치가 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 교육하고 가르치기가. 입술로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본인이 왕이에요. 그래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열심을 내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의도가 아니라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들만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 기질이 그대로 반영이 많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을 가꾸기를 좋아하니까 열심을 내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이영용 집사님이 동네 근처에 걸으러 나갔다가 근데 뛰어서 들어왔대요. 걷고 있는데 다 뛰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도 뛰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걸으러 나가셨다가 산책하러 나갔다가 뛰어서 들어온. 지금 열풍이잖아요. 자기를 관리하는 뛰는 열풍. 저도 나도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남에게 번듯한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다 보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성취감을 얻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한 그런 동기로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열심을 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뭔가 요청하기 위한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올바른 동기, 올바른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낼 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진정성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렇게 각자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개인적인 친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예요. 주일날 한두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요즘은 뭐 목욕탕 많이 안 가시는데 때를 잘 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때를 불려야 됩니다. 예, 들어가자마자 안 밀리는 거예요. 뜨끈한데 오래 쫙 있으면은 때가 뿝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정적으로 밀어야 때가 벗겨지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 살아가다가 이 시간에 한두 시간 딱 온 곳은 목욕탕에 들어가자마자 때를 미는 것과 똑같아요. 일주일 내내 때를 불려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와 허물들도 고백드릴 수 있고 은혜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추구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때 결국은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요청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더 알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인격체를 갖고 있는 존재가 사람 말고 천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 즉 사탄과 그 졸개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구덩이 끝이 없는 무적에게 가두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키우던 강아지 천국에서 만나자. 미안합니다.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 차원에서는 나와 똑같이 너무너무나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대할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계 형성과 함께 섬김이 필요합니다. 사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험담하는 동료 꼭 있습니다. 이기적인 직원, 세상에 그 직원이 사라지면 또 다른 직원이 그렇게 해요. 참 신기하죠. 이제 뭐라고 하던데 무슨 불변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전에 하도 그 사람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얘가 안 보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가면은 또 생겨가지고 또 다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주신 무화과 나무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소말리족에 전해지는 이야기랍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덩치가 큰 괴물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괴물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하거나 건물을 파괴하진 않았는데 마을에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오가는 그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이 괴물을 처치하러 나섰습니다. 곤봉의 달인, 내가 이 곤봉으로 때려잡겠다 했는데 2배나 큰 곤봉에 오히려 당했어요. 불화살을 쓰는 기사가 나타나서 그 괴물에게 화살을 날렸는데 그 불화살보다 2배나 뜨거운 불화살에 당합니다. 그러자 칼을 쓰는 기사가 나타났어요. 날카로운 칼로 여러 번 휘둘렀지만 오히려 괴물이 흔드는 칼에 그 칼이 두둥막 나버렸어요. 더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때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바보 청년 나선 거예요. 잭이. 자기가 묘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요. 저 바보가 뭘 할까. 이 청년이 괴물에게 음식과 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와서 첫 번째 한 얘기가 힘들죠? 하면서 사과를 건네줬어요. 그러자 이 괴물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폈는데 사과가 2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담긴 항아리도 건네줬어요. 그러자 항아리가 금 항아리 2개가 되면서 안에 있는 물도 좋아지게 된 거예요. 뭐든지 2배로 만드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괴물은 저주가 아니라 그 마을에 보내준 축복인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이런 환난과 저주, 어려움을 겪게 하는 환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저주로 만드느냐, 축복으로 만드느냐, 포용할 수 있다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이제 이 소말리아
에디오피아 소말리족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무화과나무인 것 같은데 메마르고 소생의 가망이 없고 도무지 열매하고는 무관해 보이는 저 나무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름도 주고 병충해도 잡아주고 사랑으로 대한다면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를 이뤘던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에 파란 잎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히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단 그 무화과 나무에 주어진 시간은 굳이 1년 아니더라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마음이 편한데 만약에 바꿔서 내가 무화과 나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가꾸어주는 포도원 지기의 돌봄을 받아들여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반대로 또 한 가지, 우리가 포도원 지기라면 아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진 무화과 나무라면 우리 역할은 이제 포도원 지기가 될 수 있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관심으로 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귀중한 존재인 걸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 맺기 위해 거름도 주고, 일부 예배 때는 나무 수액도 맞춰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벌레도 잡아주고 나무에 링거도 꽂고 그렇게 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주시는 그 기회를 다 붙들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라면은 열매를 맺혀야 될 그 기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포도원 직이라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최대한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를 다하는 포도원 직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2026년도가 다가옵니다. 2026년도 우리에게 어떤 해냐? 만 20년이 되는 해예요. 새로운 출발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 결정하고 있어. 하나님 어떻게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그런데 3년간 열매가 없었는데 제가 온 지 3년이 지났거든요. 딱 됐거든요. 아니 하필 굳이 뭐 저를 통하여 상관이죠. 제가 쭉 이렇게 열몇 가지 비율을 정해놓고 순서대로하는 과정에 딱 걸린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세찬의 교회는. 내년 한 해 동안은 내년 한 해가 아니라 우리가 체질을 좀 바꿔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3년은 우리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물론 그것이 우리의 목표에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년은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필 이 시점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걸로 바꿀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주보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 그래서 겸허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많이 받아들였어요. 함께 무화과 나무가 되어 열매를 거두고 포도원 지기가 되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시간에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